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교회 온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며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즐기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께서 흠 많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흠 많은 서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일이 어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교사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아멘. 기도로 돕는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시며 아멘.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며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아멘.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60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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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먼저 감사하고 여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 사랑, 그리고 정말 지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창립되게 하게 하시고 또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 주시는 줄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지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혹시 길이 미끄럽지 않을까 그리고 춥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기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랬었는데 이렇게 정말 먼 길까지 그리고 추운 날씨에 그리고 눈 오는 날씨에 그렇게 눈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2024년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5784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저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서로에게 정말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도 그 복 중에 정말 여러 복이 있는데 정말 올 한 해는 재정의 문이 열려서 아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에게 다시 한번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옵소서. 부자 다 됐습니다. 아멘. 역시 믿고야 믿지어다. 신부에게 아주 그냥 아멘. 정성을 드러내 아멘.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올해가 뭐 갑진년이라고 해서 뭐 청룡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해라고들 해요. 그런데 사실 청룡보다 더 센 정말 유다의 사자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정말 선포를 하실 때 그 청룡은 정말 후두둑 떨어지고 정말 그 유다의 사자. 그래서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 사는 히브리의 사는 사의 숫자값은 문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달렛이라고 문이라는. 그래서 올 한 해는 2024년 그리고 5784년 둘 다 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데 문들이 열리는 해.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거거든요. 물론 그 방해도 많겠지만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런 관계, 재정, 어떤 사명 이러한 문들이 열리고 돌파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아까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복을 구하는데 이렇게 소심하게 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기복신앙이 되지 않을까? 내가 기복신앙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는 두려움과 이러한 주저함 때문에 정말 제가 복을 받는 거에도 조금 소심하고 또 남들을 축복하는 거에도 정말 부자 돼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에도 좀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고 심지어 정말 예수님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지만 그 가난하게 되심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옷을 헐벗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정말 그 다 부자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라는 왜냐하면 정말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가장 축복이 뭘까요?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물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정말 가난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정을 더했을 때 그러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복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올 한 해는 재정의 축복이 마음껏 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그 이제 창립 예배를 두고 말씀을 되게 많이 준비했었어요. 막 여기저기 어제 이주가 보더니 이렇게 많은 말씀을 막 다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한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했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셔서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어제 잠을 자려고 이제 12시경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우리 진이 사모가 그냥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목사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한번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다 준비해 놓은 거는 일단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어려운 막 영광이 뭐고 뭐 이런 막 그 하나님의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접어놓고 그냥 정말 날 것 이 김보아스 목사의 그 날 것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그래서 좀 간증 솔직한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런데 정말 저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겠다라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좀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서 태어났고요. 거기 버스가 하루에 3번 들어가요. 하루에 3번 들어가는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집에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윗대에는 되게 부자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산이 다 탕진이 되고 정말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이제 대전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냥 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밥을 차리고 공장을 나가셨어요. 공장을 나가시고 또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다 충족이 안 되니까 빚이 안 갚아지니까 고물을 주우러 이렇게 밤에 이제 리아카를 끌고 이렇게 밤에 이제 8시에서 한 10시 사이 요 사이를 이렇게 이제 고물을 주우는데 저도 이제 따라 나가게 됐어요. 그 4학년부터 한 6학년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따라 나가게 됐는데, 그 고물을 줍다가 보면 종이도 되게 좋은데, 양은 철 뭐 이런 거는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면 막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양은을 그날 발견한 그 양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원, 1000원 하나는 이렇게 비싼데 그 쓰레기 얼른 덮고 이거 발견한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막 리아카에 이제 이렇게 싣고 있는데 같은 반 여학생이 본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다가 어들이 피식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한 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가 이제 나중에 반에 가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정말 쪽팔려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다행히도 그 애가 그냥 이제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지나갔던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상처로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늘 그러한 트라우마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6학년 때는 이 학교 준비물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또 옆집에 가서 꼬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필요해도 그냥 꼭 참고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준비물 없이 가고. 근데 하루는 이 웬만한 준비물은 그날로 끝나는데 국기함을 만드는 실기 시간에 국기함을 만드는데 국기함을 만드는데 이거는 한 달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만드는데 그 준비를 못 하니까 저는 그냥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딴짓을 하면 그건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것 같고
또 자존심상 누구랑 이렇게 같이 일과 하자고 얘기도 못 하겠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칠판만 바라보고 가만히 이렇게 미동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가난했구나,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렇게 했다가 그 가난이 끝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불이 났어요. 그 대전에 사는데 작은 누나가 왔을 때 불이 났었는데 진짜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그냥 시골로 다시 이제 충북 옥정군 청산면 시골로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가난이 끝난 건 아닌데 거기는 다 똑같은,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시골이랑.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공부를 완전 일반됐네.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수준보다는 이 공부하는 거, 이거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전에서 시골로 내려갔을 때 처음에 봤을 때는 빵점 이렇게 배운 거를 체육 점수는 빵점 이랬다가 그 다음에 2학년 이제 딱 올라가서 했는데 정규 3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에서 1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불려서 너 컨닝했지. 이럴 정도로 정말 이제 그 시골에서 이렇게 가난도 해결이 되고 성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에 자존감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등학교 가서 이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숙자치 하면서 하다가 여전히 이제 공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대학을 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게 너는 엘리트야. 그러니까 정말 그 엘리트답게 조국, 정의, 명예 막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혼자 거기에 이렇게 학교에 같이 살면서 혼자 막 이렇게 교만이 막, 그리고 이제 또 졸업을 해서 경위로 이제 인간하면서 파출소장이 되니까 거기에 막 동사무소 동장님, 예비군 중대장, 우체국장님, 그리고 막 그 시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막 밥 먹고 26, 25 그때 아직 밥을 먹고 농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되게 높은 사람, 진짜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교만. 사실 지금 시골집에 가면 제가 그때 사진이 있어요. 있는데 본 사람은 보는데 지금 봐도 제가 이렇게 칼에 비일 것처럼 정말 날카롭고 이 눈빛이, 이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려갈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정말 그랬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거기 충북에서 그렇게 하다가 경찰청 외사 이제 국으로 외사과로 갔는데 남들이 다 선호하는 부서로 가면서 나는 여기에서 승승장구할 거야. 그래서 출세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청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들을 쭉 밟고 있던 차에 예수님은 이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아버지가 2003년도에 가을에 말기암이다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라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못하고, 하나님,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누군가가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좀 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서 와서 그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주문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별다른 그 반응이 없다가 맞아요. 무슨 오만이 분이 맞아, 생각던 그런 주문들을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별다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의 소개로 그 아버지가 그쪽에 가셔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변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막 찬양을 하는 중에 씩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6개월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군가가 살아계시면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예, 이것을 느끼고 그로부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리고 또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지만 그동안 또 누군가는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저희 작은 누나 좀 이따 소개를 할 건데 김순희 그 권사님이 10년 동안 이 본인의 얘기가 저희 6남매인데 본인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 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가족들이 아무도 이렇게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김항만이었는데 항만이가 항만이의 얘기는 가정에서 이렇게 다 들으니까 하나님 쟤를 그러면 항만이를 예수님 믿고 다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의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게 2004년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직진이었어요. 지금까지 좌로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직진을 이렇게 해온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가장 마음속에 남는 그 말씀 늘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 말씀이 늘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뜻을 다해서 이 뜻은 생각을 다해서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그 힘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 그렇게 사랑한 결과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은 이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달리 하고 별개로 어느 순간 이렇게 방언 이게 막 남들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언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방언을 주세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이런 것들을 정말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구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안수 받고 이러면 방언이 막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못 받고 있어서 안 되겠다. 그냥 정말 이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크게 못 부르짖으니까 새벽 3시에 이제 교회 그 지하에 가서 정말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왜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러면서 3시부터 그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5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고 그거를 한 2, 3개월을 계속 주님께 그렇게 미친 듯이 막 누가 보면 정말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의 어떤 증표로 방언을 구했지만 이제는 정말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5분 10분밖에 못해요. 하나님 충분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정말 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냥 방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차서 나를 주관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온몸을 주관하고 특별히 나의 발성기관을 주장해서 나오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기도 그게 방언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정말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한 3개월 후에 그렇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다다다다 뭐 이런 이상한 방언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것도 이렇게 애기 방언으로 되다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라마사라카레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그렇게 바꿔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운전할 때도 계속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남들은 쉽게 주는데 오히려 그 찾는 기간, 그 기간에 정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늦게 주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만나 주신 거. 그리고는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막 경찰청에서 찬양대도 하고 비비비라는 그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밖에 나가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방전도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하던 내가 목숨을 다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 그렇게 하겠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그런데 그게 한 며칠 동안 10번을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10번을 그냥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주셔서 이건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고 경찰청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을 때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저의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음성을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잘 듣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성경 인물들에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구약 때냐? 아니요, 신약 때에도 정말 그 빌립 집사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아주 분명하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양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게 내 생각 내 마음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요. 이렇게 자고 졸고 그러다가 자다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전철타다가 이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든 아니든 그거에 그냥 순종해가지고 같이 따라 내려가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서울역에서 이렇게 노숙자 있으면 이분 도와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가서 식당 데리고 가서 왜냐면 또 술을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면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순종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보내라고 돈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이제 집회에 갔었는데 성령님이 막 강하게 임하는 그런 집회에 있었는데 막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구했을 때 막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고 회개가 터지고 뭐 방언이 터지고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에서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막 성령의 물결이 막 이렇게 지나오다가 저를 그냥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봤나 이래서 좀 심통이 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 그 의자 앞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으시면서 그때는 이름이 항만이었는데 항만아 서운했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서운하죠. 왜 다른 분들 저한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 아무것도 못 받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막 듣기를 사모했던 음성을 그때 이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음성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한 꿈으로도 또한 환상으로도 그리고 내면의 그러한 말씀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 말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도함을 받던 가운데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가 그냥 눈뜬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꿈이 확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거였냐면 올해가 이제 갑진년인데 그때가 한 2008년 요때거든요. 근데 용이 이렇게 용트림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가는 데서 제가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더니 빛으로 된 검으로 그 용을 이렇게 자르니까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잡는구나. 근데 저분이 누구지? 왜냐면 이 빛으로 너무 쌓여 있어서 그분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객이 되어서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 저에게 양각 뿔 거기에 담긴 기름으로 제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시는데 그 성령님 이렇게 그 기름을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서 납작 엎드렸는데 이분이 누굴까? 그리고 누굴까 이 빛이. 그래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쳐다봤는데 그 예수님 칼칼칼칼 웃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신 거. 그래서 그 말씀 또 그게 왜 기름 부어 주셨냐? 이거가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사야 61장 이러한 나무 반대기 같은 데에다가 이사야 61장 이곳이 이렇게 보여서 찾아봤더니 예수님께 기름 부어 주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자유케 하는 것,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게 또한 저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그리고 자유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기름 부음.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실제로 각 단계별로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까 보혈 찬송을 불렀지만 보혈에 제가 보혈로 된 연못에 제가 이렇게 피에 잠겼을 때 모든 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이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자 정말 아기 살결처럼 뽀얀 그런 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옷도 그냥 옛날에 입었던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 신부의 그런 드레스 이런 것들 아주 새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정말 깨끗함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끗함.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 제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안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는 예수님께 안길 수가 없는 상태. 하지만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안기고 또 같이 또 춤까지 춰주세요. 예수님이 춤도 춰주시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춤을 추는데 꼭 이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춤을 추냐면 이렇게 손을 맞대고 이렇게 춤 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드레스를 이렇게 브루스나 이런 걸 치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춤을 춰주시는데 왜 한 며칠째 그렇게 춤을 춰주셔서 예수님 왜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추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맞대고 이렇게 춤을 춰주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콧김을 받기를 원하고, 너와 입 맞추기를 원하고, 너의 귀에 속삭이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냥 나를 너무,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이 막 불이 이렇게 막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막 사랑을 나누고 속삭임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정말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로 갔죠. 가서 시험을 받고 그래서 저는 사실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광야로 가서 되게 많은 고난과 훈련들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경찰청에서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잘못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 승진하려고 6년 동안 진짜 무슨 고생을 했는데 정말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남들도 정말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 그래 주변에 정말 저를 위하는 분들이 17명이나 말렸어요. 승진하고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이렇게 주셔서 진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나갔더니 그때는 당시 경위가 옛날 처음 입직할 때는 파수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계급이 다 인플레이션이 돼서 파수장도 못하고 팀장도 못하고 그냥 팀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일일이 순찰 그거를 하고 신고 출동 나가고. 근데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되게 신사처럼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경찰청에서 이렇게 사무직으로 이렇게 되게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처음 신고에 나갔는데 술 취하신 분이 이렇게 소리해서 이제 아저씨 이제 일어나셔야지, 선생님 일어나셔야 되는데 너 뭐야 임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욕하는 거는 정말 그랬는데 왜 반말을 하지? 이게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 반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 이게 욕하는 거는 뭐 술 먹고 그럴 수 있는데 반말을 하는 게 너무 근데 그거는 진짜 약발했더라고요. 이제 진짜 막 발길에 채이고 막 그 오바이트 막 이런 막 하여튼 뒤집어 쓰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정말 경찰을 안다고 생각했고 바닥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도 몰랐구나. 정말 하나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주치자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 막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막 하여튼 너무 많은 죄인들을 만나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롭고 교만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얘는 진짜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네가 그 모습이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 얘가 무슨 제가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저한테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 다는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이제 받게 되면서 정말 어떤 분이 이제 정말 쟤는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노숙자에 막 냄새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얘는 아니지요 이랬는데 정말 또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그게 저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이 신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정말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예수님만 사시옵소서를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에 나갈 때, 근무에 나갈 때, 파수소에 출근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서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이것을 순간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어떻게 아냐면 그렇다고 막 제가 완전 예수님이다 이건 아니지만 제 안에서 계속 저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진희 사모가 저를 이렇게 봤을 때 참 겸손하게 걸어온다. 이렇게 이제 근데 겸손하게 걸어오는 게 뭐 이렇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겸손하게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를 근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겸손한 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갔었냐면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걸어갔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사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함. 그래서 그렇게 구했던 거. 그렇게 넌 죽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이게 실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런 진이 사모님에게 그것이 보였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막 재정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누가 도와주라고 하고 누구 막 이런 저도 없어 죽겠는데 막 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제2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막 이제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빚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중에는 정말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빚 독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매일 전화 와가지고 저 경찰관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한데 막 이러면서 막 집에 찾아올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정말 말라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사람들 왜 신고 현장에서 하면 사람들 막 아파트에 떨어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정말 죽고 싶다. 예, 그거 정말 죽고 싶다. 나는 것들 어느 한날은 그 마른 땅에 꼭 지렁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밖에 도로에. 그리고 그렇게 말라 죽고 있는 모습이 나구나 이런 것들을까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재정적으로 마르니까 사람이 피폐해지고 정신과 막 이 모든 영과 혼과육이 피폐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그 기간을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재정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살리는 돈인지 피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피와 같은 저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을 심으라고 하고 흘려보내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어서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재정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그 빚을 어떻게 이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나서 그래도 끝까지 순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뭘 누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냥 살면서 이미 그냥 스르륵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분한테 그 빚도 탕감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무조건 준 게 아니라 빌린 건데 그것을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해서 정말 그것도 어려운 심정으로 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탕감해 줬을 때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때 모든 물과 피를 이렇게 쏟으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피와 물과 모든 것들을 쏟아서 그렇게 저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재정으로도 많이 훈련을 받고 또 승진. 그 승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나도 이제 승진을 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밑바닥에서 뺑뺑이를 도니까 승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승진 공부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승진 공부를 해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승진 공부를 했으면 된 거였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승진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승진도 이렇게 늦어지고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못하고 이 작은 누나한테 전화해서 너는 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그렇게 했냐. 근데 그게 그냥 후배들이 저의 상사로 와서 그래 막 승진 시절마다 막 너무 아리고 마음이 아리고 막 이러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한다는 그때는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느님 그래서 저를 좀 승진시켜 주시지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자동으로 근데 그 자동이란 승진 제도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 승진의 그것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승진을 해서 이제 계장에 그런 자리를 하게 되었고 어쨌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딱 손을 얹었을 때 그분에게 막 성령님이 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 집사님 신천지일 거야 이러면서 분명히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어 막 이러면서 막 교회에서도 막 핍박받고 이게 막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데 막 상황들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왔고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면서 정말 뒤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모든 삶의 영역이 기쁨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막 춤을 춰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 삶에서 그것들이 플로어가 된 거예요. 그 고난과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들이 플로어가 되어서 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 그랬을 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이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막 10년간의 그 훈련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도 물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막 이런 성령의 열매들도 많이 맺게 해주셨지만 그 여정 가운데 정말 최고의 아내 우리 현식관녀인 사모님을 또한 열매로 또 정말 예쁜 딸 정말 순수하고 예쁜 딸 리즈를 또한 정말 자녀로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여정 가운데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귀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분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이것이 정말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도 사실 영광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셨던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도 영광. 그래서 지금까지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고난, 그 십자가 또 저에게는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그 영광을 넘어서 이제는 빛의 영광, 권능의 영광, 풍성함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저를 인도하신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나만의 히스토리가 있죠.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들이 있고 근데 정말 히스토리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저도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는 정말 그러한 영광, 특별히 그 권능, 빛의 영광, 그리고 풍성함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도록 이렇게 저희 이곳에 초청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두 가지를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우리의 문을 활짝 열으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문턱을 낮춥니다. 저희가 문을 엽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낮춥니다. 그랬을 때 영광의 왕, 그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저는 죽었으니 저를 통하여서 사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셨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그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거기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야 될 때. 그래서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으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 먼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졌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갈급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요? 특송이요? 우리 이 말씀, 예. 그리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러한 임재라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 준비하셨는데, 우리 정순호 권사님께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진짜. 사실 어제 이제 찬양 콘티를 짜면서 이 찬양이 저희 찬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가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좋았고, 아침에 임재 찬양을 특송을 하신다고 해서 얼른 또 바꿨거든요. 네, 찬양을 얼른 바꿨는데 그러면서 어제 말씀도 다 준비했다가 확 바뀌고 찬양 준비했다가 확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정말 느꼈고, 이번에는 이제 좀 잠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정말 추구하는 거는 이전의 교회랑 좀 다르자.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다 설교하고 그냥 앞면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 다 함께하는 예배.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라도 소개를 했을 때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좀 간단하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업 축하하고 번영하기를 원해. 이렇게 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도 좋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다 알아서 해석해서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축복을 했을 때 정말 이 교회에 축복이 쌓여서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복한 거가 정말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할 건데, 저는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으로는 우리 정순한 이모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이 사모부터 소개를 해라. 당근이죠. 정말 이거 하고 창립하고 그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와, 네. 깨끗할게요.
예, 네, 얘기하세요. 네. 있는 자리에서 해주세요. 일단 너무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연말 이렇게 보내면서요. 12월 그리고 이제 1월 지금까지 그냥 이게 막 제가 이제 어느 여기 계신 이제 어느 분에게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낸 게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굉장히 제가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동안 저의 여정길도 그렇고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온 여정길에 빛이 안 보이는 터널 있죠. 터널을 제가 이렇게 온 것 같았거든요. 그 터널을 왔는데 빛이 언제 보이나, 빛이 보일 것 같은데 빛이 언제 보일까. 제가 이제 그런 터널을 막 온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왔다는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날 어쩌면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그 산골짜기예요.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꽃이 여기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그 꽃이 다 저기 그 일본에 계신 분이 부탁을 하셔서 정말 꽃다발을 일본에 70 넘으신 그 권사님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꽃다발을 이렇게 해서 또 꽃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거를 말해서 너무 축복하는 진짜 그런 적이었는데 제가 오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혼자 운전하고 왔어요. 목사님과 컨퍼런스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오게 되고 근데 오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나 이제 이 터널을 빠져나서 막 빛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그 터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 이제 또 어둡네.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길을 또 어떻게 가지? 제가 나와서 생각해서 너무 환한 빛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이 터널을 다시 들어가는구나. 제가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착 좀 가라앉았어요. 제가 그리고 주변에 사모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막 그러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들은 말이 일단 없으세요. 얼굴은 웃으세요. 근데 나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다 문드러지시는 사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말을 성도들과의 자신의 속내를 잘 나누지 못하세요. 그래서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 사모라고 안 부르기도 하고 저번에 이제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오면서 정말 결심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과 단둘이 왔던 터널이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제가 그리고 또 딸과 또 같은 동역자분들과 또 먼저 가신 예수님과 함께오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도 않고 아멘. 또 어떠한 것에 제가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는 길이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너무 또 일찍 들어와주신 거예요. 11시도 안 돼서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 진짜 일일이 다 감사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거를 또 해결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 먼저 가지 않고요. 진짜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 손잡고 아멘. 진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한 또 목사님을 정말 돕는 배필로서 정말 제가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이제 그 저희가 배고플 때가 됐는데 말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이제 적어되니까 그래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이렇게 좀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순한 우리 권사님 그냥 앉아서. 앉아서 해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우리 진이라고 할게요. 정말 우리 진이
보아스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딱 와서 하는 동안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집, 참 처음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집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멘, 여기를 아멘, 아멘.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을 때 정말 다 감사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다 감사하고 우리가 뭐 바라보는 거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을 것 아멘. 같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일단 예배 중심, 정말 찬양, 모든 걸 기도하는 중심,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